어제 여독이 덜 풀렸는지 많이들 안 나오셨네. 162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금강경 6조 단경이 재미가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천지시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움직이고 멈추고 앉고 누움에 항상 한결같이 곧은 마음, 곧다는 것은 바른 것이고, 바른 것, 이때 바른 것은 청정함을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이것이니라. 정명 유마경이죠. 정명경에도 이와 같이 이르셨으니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 마음이 이 정토이니 마음과 행이 굳고 아첨함이 없어. 아첨은 곧 비뚤어져야 아첨을 할 수가 있죠. 비뚤어진 마음이 아니라면 아첨을 안 하죠. 입으로는 다만 곧음을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 마음으로 행하지 않나니 다만 곧은 마음으로 행하여 일체법에 집착을 두지 말지냐. 여기서 이제 일체법 하는 건 모든 것, 만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 모든 것들 또는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법하는 것에 집착하며 이걸 법집이라 합니다. 일행삼매라는 것에만 집착하여 그 말에만 집착한단 말이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망념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일행삼매라고 하나, 이렇게 알게 되는 자는 정식이 없는 것, 일체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바른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느니라. 무기에 빠져서 오히려 깨우침을 방해한다 하는 뜻입니다. 선지시여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흐르게 할 것이거늘 어찌 도리어 막히게 할 것인가. 마음이 모든 것에 머물지 아니하면 도가 곧 통하여 흐르려니와 마음이 만약 모든 것에 집착하면 머물게 되면은 이름하여 스스로 얽매인다 하는 것이니, 만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옳다고 말한다면 사리불같이 다만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있다가 도리어 유마히르 시책의 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시여 또 사람이 있어 가르치기를 마음을 지켜 고요함을 관하고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으로 수행과가 되는 공이 된다고 종용하면 미혹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쉽게 거꾸로 뒤집은 것에 집착하게 돼 이 말에 떨어져서 그렇게 닦는 것이 수행인 줄 알게 돼서 이 같은 자가 많게 돼서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게 되나니 그러므로 알라 크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은 선정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요한데 국집하는 것을 굉장히 공부로 삼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책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지시여 정과 해가 같음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등의 강명과 같아서 등은 정이죠. 등이 곧 비치며 이것이 곧 해와 더불어 있다는 뜻입니다.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이 강명의 체요 광명의 이 등의 작용이라. 이론 비록 둘이 있으나 바탕인 체는 본래 서로 같으니 이 정해의 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제 다시 설명하면 곧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른 마음은 청정 본성이기 때문에 이 청정 본성한 것은 진공묘율에서 참으로 맑아 깨끗해서 상이 없는 가운데, 상이 없으니까 상이 없는 것에 우리가 대합하게 되면 곧 이 정이 됩니다. 묘한 있음 반야지혜죠. 있어서 밝고 밝은 경계인 것입니다. 즉 행주자와의 때와 곳에 상관없고 이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이 살아난 마음을 고요히 해서 바르게 원래대로의 청정한 바른 곳에 머물러서 마음에서 벗어난 그런 그런 마음을 벗어나게 되면 산란한 마음이 되죠.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의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머물게 되면 이것이 곧 삼매가 됩니다. 그러나 일행삼매라는 은사의 법상에 일행삼매라 하는 그런 법상에 그 말에 떨어져서 앉아서 일체 생각을 끊음을 삼매로 삼아서 무기무견 무기기자가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기록할 기자를 써야 무기물이 됩니다. 무기물과 같이 공이나 무기에 떨어지게 되면 도리어 깨달음을 장애하는 되는 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바른 삼매는 항상 망념이 끊어져야 하지만은 이때 망상이 끊어진다 해서 일체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되면 이게 망념이 무기가 됩니다. 밝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수단을 지름길이 곧 화두를 들어서 의단이 커지게 되고 집중이 되게 되면, 그러면 자연 이제 이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드리는 이 산성의 말입니다. 정 가운데 깨어 있는 일행 일체의 행이 되죠. 안지나 서나 행지 좌와 가운데서 화두에 몰입을 해서 의심이 집중이 되게 되면 이것이 삼매에 들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는 곧 진리를 깨달음 곧 진리 그 자체가 도고, 원래 그것이 그 본 바탕이 도입니다. 도는 통달함에 있거늘 낙공 무기공에 떨어지게 되면 도리어 장애가 됨을 일깨워 주셨고, 생각이 일체에 끄달려 집착하지 않으면 통달하게 되지만, 만약 아상법상으로 내가 있음으로라든가 보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이 있다, 본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법이다 하는 데다가 또 묶이게 되면 이게 법사이라죠. 일체 무엇은 집착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 집착하는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지만은, 만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바른 수행으로 삼는다면 사리불이 깊은 산속에 자선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본 유마거사가 세상을 등지고 앉아 있는 것을 참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했습니다. 이거 세상을 등지고 앉아 고요한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고요한과 고요하지 않음을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둘이 되는 것이죠. 불도의 깊은 뜻은 일체가 공한 것이라 모든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대처럼 모든 것을 피하여, 그것은 둘로 벌써 되는 거죠. 앉아서 공에 머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고요한 것과 고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벌써 고요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속에 은거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산란하면 오히려 열 수 없는 것이요라고 실책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을 이 선생이 기술했습니다. 또 만일 앉아서 마음 지켜 고요함을 간하고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만을 부킵해서 공이 된다. 이 앉아서 장자부라 하는 것도 목적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해서 오래 앉고 눕지 않는 걸 자랑 삼는 것은 참으로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혀 잘못 아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게 가르침이 되어 그렇게 배우고 전해서 이것이 그렇게 전해지게 돼서 수행을 가르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정과 해는 등과 등의 불빛과 같다 하는 것은 등은 부동입니다. 그죠? 부동. 등 자체는 그것이 빛을 내거나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곧 체입니다. 불빛이라는 것은 비유하면은 밝은 작용, 그러니까 해가 됩니다. 정과 해가 그래서 더불어 등이 없으면 불빛도 일으킬 수 없고, 불빛이 없다면은 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으로 떨어져 봅니다. 그래서 정과 해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일체의 행하는 가운데서 상에 집착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깨어있기를 한결같이 청정본성대로 이걸 곧 따라하는 거죠. 원래대로 일체 망념을 끊어버리고 일체 집착하는 마음도 끊어버리면 원래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본래 바른 가지면 동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성품이 스스로 예리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 개합하게 되고 슬기로운 사람은 몰록 닦게 되는 것입니다. 단박 닦서 깨달아 마친다. 즉 깨달아 마친다는 건 미혹이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아는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본성을 보면은 곧 차별이 없는 것이, 스스로 아는 본래의 마음, 요거는 본각이죠. 스스로 그 본성을 본다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본각과,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합의를 해서 개합하게 되면 이것이 견성이요 구경각이 되는 것입니다. 고차별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동과 점이라는 거짓 이름, 가설입니다. 이걸 세운 것이니라 했는데, 이 도낭본에 보면은 우리가 위에 이 덕이본에는 원문이 자식 본성을 자견 본성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난본은 식자 본성이 시견 본성이랬습니다. 도난본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따지면 뜻은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한 구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기 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집필을 했다라면은 뭐 오자가 아닌다 하면은 이렇게 달라질 리가 없는데,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이걸 집필한 사람들이 다 선지식들이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자성을 바로 본 것이 됩니다. 즉 말하면 견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본각입니다. 이것을 본래 그 마음이란 그 자성을 바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개교나 안다는 그런 식견 그것이 아니고 바로 개합해서 합일돼서 보는 것이죠. 그러되면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위의 말과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교다 정교다 해서 이제 구별해서 이론을 세우지만은 법의 본성은 빠르고 느림이, 그러니까 몰록 빠르다, 점하면 느림, 천천히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이런 것이 본래 없는데, 원래 본자 원성이죠.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성이요 마음이요 법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소영량한 본성의 반야를 미호로 가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몰록 깨닫는 이가 있고 점차 닦아서 깨닫는 이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근기, 우리가 이제 속세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빨리 그 뜻을 개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다시 살피고 살펴서 또 가르침을 받아서 점차로 그걸 깨달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근기가 예리하고 더듬에 있지, 그 이론이나 그 문제 자체가 어찌 영리한 사람과 좀 우둔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까? 그와 같아서 깨달음도 또한 그래. 원래 깨달을 그것이 뭐 다른 돈이니 점이니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는데, 이걸 설명상 돈이다 점이다 하는 걸 갖고 사람들이 너무 국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걸 설파를 하시는 것입니다. 돈점의 차이가 그래서 있을 뿐인데, 개합하여 깨달으면 대신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돈호 점순이 돈호 돈순이 해서 시비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호 돈수 요 말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안다면은 몰로 깨침으로써 돈수 따끔도 몰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봐야지, 그째 쫓아서 돈호 몰로 깨치고 나서 돈수 다시 또 몰로 닦는 것이라면은 아직 미진하다. 아직 그 몰로 닦을 하나 남았다라면 미진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진함이 있다라면은 몰로 한번 닦거나 점차 두 번 닦거나 10번 더 닦아야 될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건
법을 몰라서 그래. 몰록 닦음으로써, 몰록 깨침으로써 몰록 닦음도 마치는 그 경계예요. 돈수한 몰록 닦음이로서 몰록 깨침으로 이렇게 해서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 이래서 구경각을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도노 점수가 아니고 도노 돈순이 뭘 마치 자기는 도노 돈수 했는 사람으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 그 법의를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자랑 삼는 헛소리예요. 우리가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이게 성철 스님이 이 말을 꺼내가지고 학교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거 갖고 왈가왈부해서 이거 바르게 알았다, 어느 것이 맞다 해서 우리가 닦음의 방법이나 닦음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거 시비하는 마음 갖고 공부에 몰두해야지. 이게 옳으니 저거, 이게, 지금 우리 그 육조스님이 심지어 지금 다 설명해놓고 이것까지도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집에, 응? 아집 법집이, 그리고 이집이죠. 아집 법집을, 응? 취하지 말아 그랬는데, 하물며, 이게 수행 과정, 수행이 끝났을 때 어떻게 이거 이런 갖고 싸우게 만드는 자나, 그거 갖고 내가 올리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뭔 짓이에요?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간 데나 따라가지. 그래서 쓸데없는 거. 시비는 시비로서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몰록 닦아서, 몰록 깨쳐서 몰록 닦는다. 몰록 깨쳐서 점차 닦는다. 그래, 그거, 어느 게 옳다 해서, 어느 쪽이 옳다 해서 수행의 방법이나 수행의 목적이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비를 할 때는 얻고자 하는 뭔가 구함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한다고. 아니, 남하고 대가를 대고 싸울 때도 뭔가 목적이 있어. 그는 뭐, 이겨보자 하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 안 보이려고 하든가, 뭐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가려도 얻을 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걸 갖고 시비를 한단 말이야. 왜 시비를 하게 만들고 시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찍이 이 선생님 지시는 없는데, 거기서 내가 설파를 했는데, 아직도 강정지가 그런 사람이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개똥 법도 모르는 게. 그렇게 만나자고 사람들이 붙이려 해도 슬슬 피하면서. 난 누가 만나자고 나를 한번 눌려보겠다 한다면, 나 기꺼이 웃으면서 만나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법이 그 상대에게 내가 교복을 받을 것이라면은 내 공부를 더 해야죠. 그리고 내가 상대보다가 밝었다면은 그 사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도를 구하는 사람이 왜 그런 것 합니까? 한 끼 굶더라도, 하게 우리 법영어선 밥이 최고라 했지만, 나는 한 끼 굶더라도 그런 자가 있으면 그분을 만나는데 우선을 두겠어요. 그런 거는 피하고 자꾸 상만 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깨쳤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깨친다라는 말을, 참으로 깨친 것은 구경각입니다. 대오견서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깨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깨쳤다는 말을 여기저기다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사 가운데서도 그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깨달았다 그러죠. 그런 거. 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불법이 뭔가 그게구나. 그거야 바로 이것도 깨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한소식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도 가설이에요. 한소식이 무엇을 갖고 한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가설로서 한소식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점수 도노가 되면 도노 돈수라 하는 말의 뜻은 점수 도노,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육조 스님도 그랬고 이 청보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세요. 수겁을 닦아서 점수로 닦아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상고행 6년을 해도 못 깨우쳤습니다. 마지막에 중도로서 보리스 아래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깨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점수 해석 결국은 깨친 거고 이 산승도 그래 왔고 여러분도 지금 확철을 못했다면은 지금 점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는 글로서 분명히 밝힌다라면은 그 정의를 내린다면 도노라는 말은 확철대오를 전제하는 겁니다. 확철대오를 이루는. 그렇다면은 점수도노 즉 점차로 닦아서 구경에 몰로 깨침으로써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누구나 점점 닦아서 몰록 마친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이 산승도 그랬어요. 그랬고 여러분 지금 오늘 확철대오를 못했다 할지라도 요 순간 이 법문을 듣다라도 확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점수한 거 아닙니까? 어제 닦아왔고 오늘 닦고 이거 점수 아닙니까? 그리고 확철해버렸다면 그 다음에 뭐 닦을 게 뭐 있습니까? 대변 보고 미진에서 한 번 더 닦을 게 있는 거 하고 두 번, 세 번 닦을 게 있는 거 하고 묻었다면 닦을 건 마찬가지지 남은 거 있다면 우리가 도노할 때는 남은 게 없어야 돼요. 그것이 참뜻 아닙니까? 우리가 도노했다. 그건 대오견성이에요. 대오견성 다음에 뭘 닦을 겁니까? 저번에 그 보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임의 그 참뜻은 우리가 자기 깨우친 바를 정리하다 보면 그 법피에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의를 내리고 또 이것을 법을 피자면은 결국은 사로서 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를 법을 상대에게 일러주고 보여주자면 지금 이 떠드는 다 이게 사입니다. 그렇죠? 일사자 사예요. 이것이 진이고 지금 이 말이 진이고 이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다운 그것을 말로서 글로서 들어 보여서 상대로 하여금 깨쳐들게 해주는 이 방편 자체가 사요 속죄란 말이에요. 네? 세상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태우고 내가 운전을 잘하려면은 그때 이제는 운전할 줄 알고 이거는 다 해. 그러나 좀 더 내가 로드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해서 할 때 이런 것을 이제 보임이라 해요. 이때 몰라서 더 닦을 게 있어가지고 하는 보임, 그것은 보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쉽게 이렇게 통틀어서 보임. 나도 내가 속세에 있을 때 우리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었을 때 세상 이치를 다 안다, 다 깨우쳤다라고 자신이 했어요. 그리고 신통도 막 부려서 그때는 신통을 아낌없이 부렸어요. 막 피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 재미있어가지고 덜 떨어지는 비도 못 오게 하고 이런 짓도 했어요. 내가 날 받아가지고 비 온 날 없어요. 비 피해가기를. 그래 했어요. 근데 그 인과에 가보 다 받았어. 근데 그렇게 했다가 언제 내해진지도 모르고 있는 때 내가 다시 성찰을 했을 때 공부가 매해졌고 내 그 신통도 어두워졌구나. 다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100%가 아니었구나. 확철대오라는 건 0.1%가 모자라도 퇴진할 수가 있구나.
이걸 난 내 자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행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 엄격히 이야기한 보임이라는 말을 쓸 때가 아닙니다. 수행이죠. 어쨌든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때 다시 밝음을 증득했을 때 그때 다지고 했는 그 시절이 보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 걸려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할 때 분명히 이산성은 수행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걸 정의를 해 수행을 했고 그 뒤에 다시 보임을 했고 내가 남에게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임을 하는 그때가 보임.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을 나는 보임했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과 보임이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처음에는 스님 몇 사람을 내가 지도해서 다른 시일 내에 깨우쳐들게 하면은 스님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 불법이 빨리 펴지겠다. 다른 정법이 이제 나로 인해서 이렇게 펴지게 그렇게 해야 되겠었는데 그래서 절간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사 스님이신 해암 스님께서 평소에 법이 속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누차했어요. 법이 속가로 가고 있다. 우리 스님들이 공부 안 해. 법이 속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속인들이 오히려 공부할 거야. 이제 그러셨는데 맞더라고요. 스님들이 형식은 취해도 실제 내용 안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 한다라는 형식을 취해. 3개월 갇혀있다가 나오면 지랄 발광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 다음 3개월 들어가가지고 하고 나와서 돈 100만 원 받아 나와가지고 지랄 발광하고 다니고 아이고 이거 녹음되는데 난 뭐 40년 이상 안 살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러니까 법이 참으로 신심 있고 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속가에 많아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로 못해서 그렇지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승이 들어 보이는 것은 가설이고 말입니다. 이건 이 자체가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개합해서 스스로 자성을 깨우쳐서 여러분도 다른 방편을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불법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왕 나왔으니까 내 영원한 대자인 거기 허구성을 지적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책에다가 이거 절대 이런 데 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이렇게 밟아 나가면 될 것 같고 현혹되게 쉬운 말 쉽게 그 비칠 수 있는데 이게 쏘면 행주자와 일이요 하살표입니다. 분명히 그 책에 어묵 종조일이요 오매일이요 몽중일이요 숙명일이라 이렇게 차별을 뒀어요. 두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매일이요 몽중일이가 될 정도로 해라는 경치의 말이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놓으면은 미륵 하천하는 날까지 닦아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망상이 여러분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경치의 말로 알아야 돼. 오매일이가 되도록, 일행삼매가 되도록, 몽중일여가 될 정도로, 간절하면 몽중일여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오매일여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잘 여러분 이 선생님 하는 말을 의미해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화두 일여가 돼 있다. 그럼 화두와 하나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일여 같이 화두와 같이 일여가 돼 있다. 하나가 같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화두 의심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면 화두 의심하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집중이 됐을 때 만일
집중된 것을 알기만 해도 집중 아닙니다. 집중 밖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둘이야. 집중되어 있는 놈과 집중된 놈을 알려고 하는 또 내가 또 따로 있으니 이건 벌써 망념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스님이 네 오메 이래 대가 있냐? 오메 안 됩니다. 에이 그럼 아니 뭐를 오메 이래가 됐다라면 된 줄 모를 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가 뭐 오메 이래인 것 같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행주자와 이려에서 어묵동정 이려 이렇게 화살표 넘어가는데 행주자와가 뭡니까?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누워서 이거나 어묵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글자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화살표입니까? 마치 대통 지승열애불이 몸과 마음이 꼼짝하지 이때 몸과 마음이 꼼짝하지 않고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으면 이때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서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이때 같은 때입니다. 이때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해서 불법이 현존해서 부처를 이뤘다. 자칫하면 쏘가요. 대통지승열애불이 시급을 몸도 꼼짝도 안 해서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가 시급 후에 이때 이렇게 이루면 이래 쫓아가면 안 돼. 여긴 지금 일체가 끊어진 경계에서는 부처를 이루니 뭐니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 작용할 때의 불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진과 속을 지금 동시에 일러서 치우치지 않게 병연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쫓아가지고 살펴서는 아무리 책장이 다 뚫어질 때까지 쳐다봐도 이거는 그 근본 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문, 법을 깨달아 들어가는 그 문으로, 실상의 문으로 우리가 한번 관을 해보라고요. 미동도 하지 않으면 부처님 자신이 이룰 것이니 뭐 할 게 없어. 그렇죠? 작용하는 그때의 깨달음이 뭐니라는 것이 명사가 붙는 겁니다. 그 같아서 행주자와 이려묵동조 이런 것이 만일 이려가 된 줄을 안다면 이려가 아닌 것이고 참으로 이려할 때는 이려니 뭐니 모를 때입니다. 그때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행주자와나 어묵동정이 똑같은 것인데 글씨가 다르다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오매이려는요. 오매이려는 잠들어서 꿈도 안 꿀 때 오는 깨어있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 그럴 때에 화두 이려 든 것을 들었다면은 화두 이려 되어 있는 것을 아는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깥 사람들이 알 겁니까? 자기가 이려되어 있는데 이려되어 있음을 자기가 알 겁니까? 모른단 말이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매일에 대본 일이 없다. 만일에 오매일에 그렇게 됐다라면 나도 모르는 일이 있을 거다. 말합니다. 근데 코를 이렇게 하니까, 아하, 성철 스님이나 취함이보다 못하구나. 오매일이 안 돼봤으니까. 그래서 나도 위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됐다 그럴까 지금 그런 법이 똑 찌그러지는데 여러분들 말에 쏟지 마세요. 그리고 몽중이려는요
몽중이려는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몽중이려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은 꿈이라는 것이 마음작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면은 꿈에도 같은 것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하게 화두가 꿈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인데 꿈에도 되기를 바라거나 하면 이건 안 돼. 그럴 필요도 그러려고 애써야 될 것도 아니고 그저 깨우치면 돼. 이런 지금 이거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선지식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온 것을 어떤 사람은 오매이래라는 어묵동정이래라는 말을 썼고 어떤 분은 행주자와이래라는 말도 썼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막 취합해가지고 화살표 그려가면서 이런 말 써보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직 모르잖아요. 화두 그 자체 뜻을 지금 모르니까 요걸 알려고 애쓰면은 뭐 그 이목구를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커스를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요놈이 뭔가라든가 나를 움직이는 게 요놈이 뭐라든가 이것을 안지나 서나 어디 뭘 하든지 그놈을 알려고 그 의심처를 하나 딱 잡아서 그거 알려고 애를 쓰면은 간절하게 그걸 알려고 하면은 따라서 여기에 집중되는 그 상태가 화두이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잠이 들었을 때 꿈 가운데서도 이 마음작용이 다시 이어지면 몽중이려도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된 이 설명 이런 것에 자꾸 국집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들면은 오히려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메이를 감지하는 놈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하는 놈하고 오메이를 하는 놈하고 둘이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은 국집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 그 목적인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편에 국집하지 마시고 오직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하시면 자연 이런 설명되어진 것이 그때 따라서 그래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우등상 타고 대학 좋은 데 가. 근데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우등상 타는 거 그것만 늘상 생각하다 보면 공부는 헛방이에요. 대학도 못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 못 타.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목적을 저절로 얻고자 하는 걸 얻어지는 것임을 아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내가 지금 이 진리 문 안에 들게 해주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역대 불조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세워 종을 삼고 무상으로서 체를 삼으며 무주 머무 없는 것이죠. 곧 지착이었습니다. 근본을 삼나니. 근데 여기서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바탕으로 삼고 그 무주 머무 없는 것을 그 근본을 삼는다 하는 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로서 무주, 무상, 무념 이렇게 나눠놨지만요. 이 뜻은 사실 둘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중원부원한 겁니다. 우리가 아상, 법상, 내라는 것이 이 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참 내가 아닌 것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두물물 만유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바로 깨우쳐 안다라면은 그러면 곧 머뭅이 없죠. 집착이 없어지니까 무주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상, 법상, 이상이 이공이 되면은 그걸 깨우치면은 무주, 무념, 무상이 둘 아닌 걸 지금 나눠서 설명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뭐 본문이 그런데 읽어야죠. 무상이란 것은 현상에 있으면서 현상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현상을 여임이요. 무념이란 것은 생각하되 생각이 없으며 우리가 마음은 항상 하고
일체 현상은 항상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지금 설법입니다. 근데 육조 스님이 육조대 이 단경 이 가운데서 이런 말, 마음은 항상 하지 않고 일체 작용하는 것은 모두가 항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까꿀 뒤집어 놓은 말인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설명 다시 또 나오겠지만, 왜 그렇게 말하는, 이게 사람들이 그저 말에 떨어져 국집할까봐, 치우친 병견을 살림으로 삼을까봐 다시 뒤집어서 한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하고 일체 현상은 항상하지 않다. 여러분 그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만 알아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아. 생각이. 그죠? 이어져 나와. 그냥 항상 그냥 머물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고, 일체 현상 항상하다. 항상하다는 것은 있음이 있음으로써 생기임을 하지 않는 건 항상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되게 놔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또 항상 생겼다 멸하잖아요. 항상 생겼다 멸해.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뒤집어 나온 것 같은 뜻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잘 개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란 것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과 악, 좋은 것과 더러움 내지 원수와 더불어 친함이와 말을 주고받고 공박하고 속이고 다툴게 될 때에도 아울러 공함을 삼아서 비어 실답지 않음을 삼아서 가품이나 해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 생각 가운데 지나간 일들을 생각지 않는 것이냐 아픔을 생각지 않는. 지금 말하자면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꼬부라지면 잘 펴지를 못해. 나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 100번까지는 아니죠. 수십 번 같이 어울려 만나고 놀고 술도 같이 한잔하고 야 우리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자 악수도 하고 했는데 딱 어느 때가 되니까 탁 걸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깜짝 놀랄 마치 이 사람이 이렇게 독하구나. 내 뺨때기 한 잘 때렸다 혼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저 전라도 순창 사람인데 순천 저 아래. 형아하고 뭐 지내다시피 이렇게 지내는데 이 나한테 말 실수했어요. 근데 나한테 뺨때기 한 잘 맞고 꼬라박였어요. 근데 그 자체는 내가 오래 그렇지만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줬고 내가 좀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회 술을 먹고 지를 각지껏 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지를 막 세상에 크게 위상을 세워주고 그 덕에 뭐 지금은 그 길로 아들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텔레비의 주인공도 맡고 잘 나오더라만. 큰 발도 넓혀주고 막 했는데 딱 어느 때 돼가지고 딱 걸고 뒷다리 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게 중생의 마음, 중생심이라는 게 그런 거 있어요. 탁 놔버리고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탁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거기 그냥 자꾸 집착을 하고 할 때 하고 딱 나왔다가 또 다시 할 땐 다시 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침잠이 돼서 빠져버린. 그래서 이걸 범부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다만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오직 공부하는 것만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잘 그렇게 안 하고 그 오욕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탁구 한 판 쳤으면 쳤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치기해야 되면 또 치고 이러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중생이라 그러는 거 범부라 하는데 우리가 깨우친 사람이야 놀 땐 그냥 책장 뒤집어 놔버리듯이 놔버립니다. 노는데 깨우치지 못해도 공부가 여일한 사람들, 공부하는 힘 등력이 된 분들은요,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외경에 부딪혔을 때 어찌 괴로운 거, 슬픈 거 뭐 오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무조건 부정만 하겠습니까? 깨우친 사람이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럴 때 내가 이걸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빨리 섰을 때는 빨리 놔버립니다. 놓는데 깨우친 사람은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말하자면 무상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수행이 여일한 사람은 화두 드는 걸로서 쉽게 화두 빨리 잡아서 돌리면은 그거는 자연부터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시험해봐도 압니다. 어떤 뭐 괴로움이라든가 기분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 이걸 빨리 잡아서 돌이켜서 빨리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내가 공부가 많이, 수행이 많이 익은 사람인 줄 아시고, 지금 이건 놓지 못해 꼬갈꼬갈 막 속으로 고추장 담고 있다라면 아직 내가 지금 공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만일 앞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 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얽매이며, 그런 걸 놓지 못하는 것이요. 모든 법 위에,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위에 생각은 머물지 지착하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무주는 머뭄이 없다. 머문다는 것은 거기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뭐 육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문이 없다 하는 것은 어디에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두 의단이 커져서 그 의심에 빠져들었다면은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머뭄이라는 것은 머픔이 없이 응무소주, 이거는 집착함이 없이 여여한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머픔이 있다 하면 무엇에 집착을 해서 하는, 그 이왕에 집착하려면 화두 의심하는데 집착해서 머물어 버렸어요. 선지식이요 밖으로 모든 상을 여임을 무상이니, 이미 상을 여임이 곧 법체가 맑아 깨끗 하는 법체는 본성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무상으로서 체를 삼음입니다. 선지식이여 모든 경계의 마음이 물들지 즉 끄달리지 않음을 일러 무념이라 하나니, 스스로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서 경계 위 일체 현상에 마음을 내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다만 100가지 마음을, 만사 모든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은 모두 다 없애려고만 한다면, 첫째로 생각이 끊어지면 곧 죽은 것이어서, 생각이 끊어진 시체가 완전히 끊어진 게 시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 무정물이 됐다. 이건 무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받아나는 것이니, 그때는 완전히 딱 여기 있어도 여기 있음이 아니죠. 다른 곳에 받아나는 것이니 이것은 크게 그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자는 사유의 하나예요. 이제 여기서 사유와 사량개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량개교는 아름아리로서 뭘 이렇게 생각해서 끼워 맞추려 드는 공부. 이건 사량개교입니다. 어떤 불법의 진리도 화두를 들 때 여러분 절대로 요거는 그거하고 같은 위치니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거 알려고 드는 그 또렷함만이 남았을 때 요걸 사유라 합니다. 사유해야 하느니라. 만일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가르침은 오히려 가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름마이를 키워서 뭐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았을 때 그것은 혼자 버리는 것은 그건 용서 그 사람 혼자 버렸으니까 자기 책임으로 돌려준다 할지라도 다시 다른 사람까지 따르게 해서 이것이 법이니 진리니 자꾸 해서 스스로 미혹해 하여 보지 못하게, 즉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되나요?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부처님의 말씀 설하신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버리면 자연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어떤 것을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고 하는 건가? 다만 입으로만 견성이라고 말하는 용고로 다른 것에 스스로 직접 대합해 체득한 것이 아니고 아르마리 키워서 이것이 뭐다 하면 이제 그런
그 소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견성이라 말하는 용어로 미혹한 사람은 경기 외 경계를 보며 생각이 끄달려 집착함이 있고 생각 위에 문득 삿된 소견을 잃게 돼서 일체 번뇌 망상이 이로부터 나느니라.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니 만일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며 망령되의 지혜와 복을 말한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원래 자성에 청정하면 복이니 지혜니 업이니 업가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실로 공함을 지금 설파한 것입니다. 곧 이것이 번뇌의 삿된 소견이니 그러므로 이 법문으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무라는 것은 여기서 무념 무할 때 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 무이죠. 이것이니 저것이 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하면은 무란 두 가지 상이 없다는 여기서 지금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상이 무상이죠. 상대가 없으기 때문에 이건 공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이 없는 것이요 염은 진여 본성이 원래 그 청량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진여는 곧 이 염의 바탕이요 염은 곧 이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눈, 귀, 코, 입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능히 생각한 진여 자성이 있는 까닭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니와 진여가 만약 없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형상과 소리가 그때 곧 이로써 당시 곧 무너질 것이 이게 이 진여라는 우리 진여 참으로 갖춘 이 본성이 없다면은 곧 일체 경계도 없다 아니냐 곧 무너진다. 그 없는 것과 이걸 경계가 동시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과 무너진 것, 즉 없음 이것이 같은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선지식이여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서 요게 이제 진여 자성이 본성입니다. 이제 육군 안입이 설신의 뿌리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이 본성이 우리 오인 내라고 하는 이것에 안입이 설신 육창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 작용하는 것이 아예 집착함으로써 진여 자성이 바로 보는 것을 흐리게 가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지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이 항상 자제한 것이냐. 그러므로 이르시기 비록 안이비서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중생 어떤 범부 중생과 똑같은 것으로 볼지라도 지금 말씀은 볼지라도 진여로서 그 원래 청정한 발음 그대로서 본다라면은 이는 집착하고 끄달리지 않아서 여여하다 하는 그래서 항상 자제하다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제란 말 우리 잘 알아요. 자제한다 해서 그 잘못 알고 자기를 통제하고 인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제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 원효 대사가 그 신라 그 공주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에 하나 만들어 놓고는 나는 타락한 중이요 이래가지고 그 방방곡곡을 그렇게 떠돌고 사시다가 옛날에 지금은 우리 원효 대사를 재조명해서 참으로 대단한 선지식으로 이렇게들 살피고 칭송을 하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는 이 산성처럼 무명의 스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식 가운데 원효 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스님으로 알지만 당시에 원효 스님은 신라 나라가 인구가 얼마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4천만 인구, 7천만 인구 가운데 100명을 몬 스님 중에서 뽑는다 해도 그 많은 숫자예요. 그죠? 거기 청봉스님 끼워줄까? 저런데 안 끼워줄 거예요. 근데 신라국에서 100명 스님 중에 걸출한 스님이라고 해서 이름 있는 유명한 스님 100명 뽑는다면 그건 엄청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효 스님 거기 안 뽑혔어요. 그같이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양지 쪽에 가서
그 자제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제함이라는 걸 지어놓고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책에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파괴를 해서, 거기 가서 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앉았다. 자제의 뜻을 까불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자제입니다. 이미 자제는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능히 모든 것들을 잘 분별, 실상을 명료하게 알게 해서, 알게 하되, 제일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즉 최입니다. 각입니다. 이거. 언어와 사령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재의리입니다. 예, 진여자성, 곧 진여자성인데, 여기 보면 진재의리가 안 고쳤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살필체, 자세히 이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북제라고 쓰는 이 제자는 요거 오자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이 자성은 항상 작용하고 하더라도 원래 이 본체는 온 우주에 바늘 틈을 낼 만한 공간도 없이 꽉 차서 상적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동도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부처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은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항상 쉼없이 작용하는 것, 이게 근본 바탕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옴이라고 한 이 본문의 말씀은 육조 자신이 자기 소견으로 자기가 지어서 만든 말이 아니다. 이걸 반증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역대 불조로부터 깨우친 바가 둘 아니고, 내 법이 둘 아니, 깨우친 것이 둘 아니고, 깨우친 자의 법이 둘 아니고, 둘 아닌 이것은 곧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 오조가 한 말, 내가 한 말이 다름이 아니다라는 걸 이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깨달은 이들의 이설이 아닌 진실한 실상의 법리임을 지지하신 말씀입니다. 무상으로서 바탕을 삼으면 상 가운데 있으되 상의 집착감을 떠나서 예한 것이고,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는 것은 본성이 세간의 차별 경계에 있으면서도 이체의 선악과 좋고 나쁘고 원한과 친한 것에 분별 집착하는 것을 여의고서 시비하고 속이고 할지라도 험한 것임, 그 공한 것임을 항상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서 여기에 마음을 끄달리지 않고 간격치 않으며 이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되 번뇌로 살아나지 않음이 항상 하여 두려 하는 것이고, 이 망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스스로 얽매인 것이 되고, 이것이 끊어지면 스스로 얽매이면서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밖으로 이 세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떠나면 무상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바탕인 본성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일체 나타난 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 무념이 되죠. 이것이 종이 되는 것이죠. 상견을 집착하게 되면 물들어 무념이 되지 않고 어긋나게 되죠. 이렇게 뒤집어서 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무념, 무주라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으로서 이렇게 가설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실은 둘 아닙니다. 아상, 법상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주, 무념, 무상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의 연념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얽매임이라고 하신 것은 경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싫고 하는 등이 생길지라도 놓아버리고 곧 앞생각에 끄달리게 되어 이어지게 되면은 얽매임이 되고, 그것을 놔버리면은, 그 집착을 놔버리면은, 생각을 그것을 마음을 돌려버리면은 얽매임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가지 만사 생각을 안음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모두 사유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공부로 삼게 된다면 한 생각마저 끊어진 단멸공에 떨어져서 이게 공견병입니다. 공이라는 소견에 치우쳐서 뭐든 무한. 공무가, 공이라는 말, 무라는 말은 뭡니까?
있음이죠. 실상은 공과 무라면은 없음이지만은 공무하는 것은 벌써 있음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알면 반드시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즉시세 책즉시곡. 이걸 공을 요긴하고 귀한 것으로 안다라면 색 또한 요긴한 것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한쪽이 치우쳐가지고 공인이 문의하고 자꾸 떠드는 거는 그 공견배이라 그래요. 그런 건 병견입니다. 크게 그르치게 된 것을 여기서 이제 경계하셨습니다. 법문의 뜻을 잘못 알고 자기 소견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기 혼자 그르치면 어쩔 수 없을지라도 다른 이들까지 미혹해서 견성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르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꼴이 돼서 비방하게 되는 누를 끼치게 됩니다. 마구니 짓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구니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해서 불법을 훼손하고 선지식을 헐뜯고 마구니 짓을 합니다. 본인이 참으로 마구니 짓을 하는 줄 안다라면 안 하죠. 그 미친놈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친놈이 난 미쳤어 할 때 그러면 정신이 들어오는 놈이에요. 그죠? 미친놈 미쳤다 안 해. 그 술 많이 먹고 제대로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다 그런다. 적당히 취했을 때 내가 술 취했구나 그걸 알지. 완전히 가버리면은 취한 줄도 모르고 자기 옳다고 하죠. 빛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경계에 있으면서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본성의 대원경지입니다. 그때가 본성의 대원경지인 것입니다. 바른 뜻을 모르고 집착하는 생각이 삿된 소견을 일으켜 이게 상견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번뇌 망상이 생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성이 본래 진공해서 참으로 비어 묘해서 한 법도 가질 것이 없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 같은 이건 지금 두두물물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오욕에 빠져서 그 만족하지는 이거 즐거움으로 알고 만족할 줄도 알고 그리고 놀 줄도 알면은 그렇게 폐해가 없는데 그저 육신이 요구하는 명예와 재물과 색과 수면 또 식욕 이런 이것을 만족시키려 들다 보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 중국집 만두 호빵 처음 그거 사준 그걸 기억에서 잊어지지가 않고 짜장면 한 번씩 사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 법영거사님이 처음 그 제과점 카스테라를 한쪽 얻어먹은 거 평생 잊지를 못하고 계셔요. 그런데 요즘 애들 카스테라 그거 사줬다고 잊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 흔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흔하면은 그래서 그런 지금 카스테라니 중국빵 짜장면 같은 거 정도는 누가 사줬다고 기억도 안 해. 그렇다면은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아무리 더 좋은 걸 찾아도 그걸로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더 맛있는 거, 더 뭐 요구하는 건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니까 결국은 괴롭고, 그걸 못 채우니까 화나고, 그래 그걸 들다 보면 어리석죠. 만족할 줄 안다라면은 작은 것도 즐겁게 누리고 놀 줄 알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렇게 괴로울 것이 없죠.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라는 것 두 가지 상이 없음을 다시 말해서 본래의 우리 자성 가운데서는 망상도 볼이라는 것까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곧 볼이다 하는 것으로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볼이라는 것은 어찌 번뇌가 볼이가 될 수 있습니까? 번뇌 볼이 작용하는 그것이 둘 아닌 작용하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볼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번뇌가 곧 볼이다 하는 말
나오죠. 어떤 책에도 보면. 어찌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죠. 보리는, 반야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번뇌는, 집착에 끄달려서 망상 일으키는 게 번뇌인데,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설할 때는 그 뜻을 다시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번뇌도 보리도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낙천은 여기 있습니다. 번뇌와 보리가 같다 할 때는. 그러니까 법을 바로 직시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녀는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이 생각으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가짐, 즉 말은 뭘 상을 쫓아서 보는 그 념이 아니고 참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 보는 그 마음. 그러니까 보는 눈과 보이는 놈이 둘 아닌 경계, 그런 경계에서 보는 걸 이루는 것입니다. 진여 그는 곧 정이죠. 진여 우리 본래 마음은 정해 있을 때, 즉 청량한 그대로 고요한 그대로 있을 때 부동인 그것을 가지고 진여를 하는 것이고, 곧 이 생각의 일체 작용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그 체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생각은 이 진여의 용이기 때문에 체인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귀, 코, 입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지만 이 오온을 통해서 진여가 작용할 때는 부처의 행이 되는 것이고, 보살행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진여 자성 그 마음, 청정한 그 마음대로 행하고 할 때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4대 육신을 가지고 행할 때도 집착하고 들리고 분별하는 이런 것으로 행하면 범부의 행위라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문각치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아는 이 오간작용 이것이 같지만은 근본 자성은 진여 자성이기 때문에 이 진여인 본성이 없다면 모든 것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온 4대 오온이 서로 없다 하더라도 진여 자성은 항상 여여합니다. 그런데 진여 자성이 없다라면은 일체가 다 끊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석해서 아시고, 이무자지에서 일체법상을 잘 분별해서 알면서도 구경의 진여 자성은 물뜸이 없어 여의보다 본래 진여 자성이 산란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부처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또한 그 행함이 보살행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